한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탈 때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건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선장을 선택해서 그가 이제 항해하는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자마자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기술이죠. 하늘을 보고 구름이 오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을, 그리고 계절마다 바람이 물결이 어떻게 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것도 선장의 기술일 겁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그 갈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게다가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가야 할 길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결국은 암초를 만나 배가 깨어지고 부서져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기 시작한다면 그 배를 탄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배 탄 사람의 심정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도시, 좋은 도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갖고 하란에서, 그래서 이 하란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근데 그리고 계속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가지고요 간 곳마다 그곳 가운데서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인가? 여러분 2절에 보시니까 이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 건가? 그러면서 물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상수리 나무. 이곳에서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점치는 사람, 무속인들, 그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점괘를 말하는 것, 선생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점괘를 말하는 말을 듣고 인생의 지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그 우상의 땅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까? 그렇게 묻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리라 하신 땅에 딱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예배를, 칼빈의 말에 따르면 순전한 예배를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터가 해석하는 바로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주님께 속하고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토임을 고백하는 그런 선교적인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영토니까,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시면 이 집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행동이 예배니까 여러분 그 예배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이상한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세겜 땅에서 옮깁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밑으로 요 세겜 땅에서 밑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좋은 땅을 찾아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는 건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남방은 어디냐 하면 네게브라고 부르는 땅이에요. 거친 땅이라는 거예요.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 땅 가운데로 옮겨갑니다. 왜 점점 옮겨가지?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1절에서 3절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란과 우르 대신에 좋은 땅 줄 거니까 와라, 한 300~400평 너에게 대저택을 지을 땅을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성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의미도 아니고 큰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쭉 위로 하란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세겜 땅에 딱 걸렸는데 거기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 세겜 땅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쭉 더 주겠다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내려왔고 거기서 네게부까지 남방까지 내려오면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 이 땅도 하나님의 땅, 이 땅도 하나님의 땅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0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기근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떤 기근이 왔어요? 심한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이건 가뭄입니다.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그냥 타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산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절에 얻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축들은 안 먹나요? 가축들도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애굽의 남방으로 왔다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하는 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기 뒤에 가면 심히 아리답다고 소문이 나는 일이 있거든요.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 모르고 내 재산이 다 뺏기는 거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 위협받을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라고 동생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설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렵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장, 언더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례가 이복누이 맞으니까 거짓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2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왜 누이라고 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번의 과정들 가운데 변명할 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맞기는 맞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사실은 난제이긴 난제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 셋만 있었거든요. 아들 셋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으면서 밀가라는 누이를 다른 형제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스가라는 딸이 있는데 이스가는 그 행방이 묘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중세 시대의 유대 주석가나 칼빈 같은 분은 이 이스가가 사레랑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랑 하란의 딸 이 조카와 결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이다, 이복누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족보에는 여자는 없으니까 이 여자를 여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아들 3명과 그 아들 딸만 나온 거고, 아마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사례가 났을 거예요. 진짜 이복누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복누이라는 말이 딱 아버지의 배다른 자매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원어학자들은 얘기해요. 친족의 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복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죠. 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덜 중요한 사실을 앞으로 부각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라고 얘기했어도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이 어디서 근원했나? 믿음 없음, 거기에 포커스 맞추셔야지. 사례가 65세나 되었는데 65세 이상이거든요. 75세에 나왔고 나이 차가 10살이니까 최소 65세인데 어떻게 아리따울 수 있을까? 사례의 젊음의 유지 비결, 그녀의 화장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별로 안 되고요. 그건 본문의 방향이 아니에요. 결코 방향이 아니거든요. 어디에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살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도시에는 이 권력의 위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위임이 있어서 이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가까이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아비멜렉에게 갈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삭도 애굽에 갈 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롯이 어디에? 소돔성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다가 갔어요. 그때 갔을 때 롯이 있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런 악함이 깃들어 있었고, 당시 시대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런 일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는 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첩이 한 성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걱정이 기우는 아니에요. 완전히 헛된 그런 걱정은 아니에요. 할 만한 걱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를 딱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고안해내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면 문제를 환란을 벗어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위험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 거미줄 하나에 딱 붙더니 몸부림치니까 거미줄 전체가 온몸에 묻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사례가 이 애굽 바로의 왕궁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탈출할 지경도 없고 아브라함이 구출해낼 방법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가정이 깨어질 만한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누구요? 바로와 바로의 가정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임하면서 이 바로가 꿈을 깹니다. 번쩍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이 바로의 가정 가운데, 이 집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작두 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작두 타는 사람들이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래 일까지 완전히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 길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두 타는 사람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어쨌든 해답이 나왔어요. 데리고 온 새로 이 바로의 왕궁에 온 사례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온 거라고 리포트가 가고, 왜 그 문제가 근원이 뭔가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한 게 뻥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고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꾸중하되 제사는 이미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는데 그 지참금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례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내보내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상수리 나무 그 곁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계속해서 우상의 땅이고, 애굽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어림없는 정말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 가운데 부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소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 예배한다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앞에 우상이 없어. 큰 상을 세우거나 작은 상을 이동식으로 가져와서 금으로 노스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예배인데, 애굽 땅의 예배인데, 아브라함은 상이 없어요. 제단만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예배드려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상하게 생소하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듯이 불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불드리고 그냥 나와서는 평상시처럼 사는 거지, 왜 유난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유난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예배를 이상하게 생소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땅 가운데 부름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있는 이곳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선교의 활동이고 왕국 활동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거,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배 없는 땅에 예배가 심기고, 함께 예배에 초청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는 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충성해도, 예배해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도 기근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되 심한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감격적인 현장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오니까 거기에 풍요가 임하도록, 풍년이 임하도록 하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런데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해도, 헌신을 다해도, 주님께 온 마음을 쏟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처받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사기당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실망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면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군대 면제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잘못이에요. 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저는 군대 면제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군대 갔으면 좋았을 걸. 군대 갔으면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제가 뭐 비난하거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훈련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학교 나온 사람보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더 우대합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더 우대하려고 합니까? 왜 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우대하려고 합니까? 더 훈련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 면제가 아니라 훈련을 주시고 훈련을 통과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와 같은 지극히 영적인 영웅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그 전기까지 나왔는데요, 조지 뮬러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다음 끼니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는 가운데 믿음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면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을 면제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 주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셋째,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떠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이 임하자, 기근이 임하자 갑자기 믿음이 확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두려움으로 들어갑니다. 거짓말로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거짓말은 죄의 모습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선교하면서도 여러분, 루터는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고 거짓말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믿음 없음?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해 있는 모습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야지. 애굽은 비가 강수량에 의해서 농사가 결정되는 땅이 아니에요. 상수원으로부터 오는 그 물줄기에 의해서 풍흉년이 결정되는 곳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겠다, 그렇게 소문도 들려오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 그 애굽이라는 대도시에 들어가면 내가 약탈당할 수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갔어요. 그런데 합리와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공경으로 그의 가정을 끌어가고 가정이 파괴될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없음에 반대는 이성적인 행동인 거예요. 무엇 없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이성도 합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었다,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의지할 것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광야의 생활이고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믿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서도 신실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할 능력이 없었어요. 아내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그들의 책사들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으니 사례를 방면해 주시고 그의 재산도 돌려주어야 아브라함이 먹고 살겠죠. 그 하나님께서 활로를 여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활로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이 바로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잘못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바로는 속았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속았을 뿐인데 재앙은 바로가 받아요. 바로의 가정이 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도 안 대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우호조약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애굽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이 와도, 그것을, 이 곤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또 진리는 우리를 악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요소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악의 범람이, 환난의 범람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두어야 했는데 믿음을 두지 못하고 다시금 두려워하고 다시 거짓하고 다시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사례가, 그 왕궁에서 의지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사례와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왕궁에 만난 사람 누굴까요? 애굽 여인, 이 애굽 여인 바로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얘기할 때 애굽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애굽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여기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이끌어져서, 그래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갈을 이 동지인 줄 알았는데, 사례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기 종을 주어서 출산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사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결적인 구도 가운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열매와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가까이 해야 되고요,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은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죄악의 부분들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두어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에게도 기근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신실함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